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2장은 대부분 바울이 안토니에오 요새 위 계단 맨 위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천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울이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형제들 또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변호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유창한 히브리 말로 이제 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조용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유대인들 앞에 선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울은 3절에서 보면은 먼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인식시키는 건 뭐냐면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이라는 증거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정통적인 유대인인가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을 이제 점진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겁니다. 바울의 진술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이 성이 어디 성이겠어요? 예루살렘 이곳에서 자기는 자랐다, 성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3번째, 바울 자신은 율법의 엄한 교훈, 이 엄한 방식에 따라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배웠느냐면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자신이 배웠다라는 거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의 손자인데요. 이 당시 유대교회는 최고의 학파가 2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힐렐 학파인데 이 힐렐 학파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말리엘 인물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웠다라는 것은 바로 바울의 유대교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 그런 그렇게 배웠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에 지금 충분했던 것이죠. 자, 바울이 받은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조상들의 율법에 따른 철저한 교육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전통에 따른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은 철저한 교육의 결과로 이성적으로 철두철미한 바리새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정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4절에서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행동으로 그 열정이 표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신자들을 닥치는 대로 결박하고 감옥에다가 넘겨준 거죠. 그러면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같은 과격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누가 또 증거해 주느냐면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대제사장들, 온 장로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잘 증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이유는 뭘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결박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체포 영장을 그들로부터 발부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그러한 얼마나 그런 열심을 가진 존재였는지를 사내들인 공회가 잘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간증을 하면서 자신을 지금 이 청중들과 동일시시키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청중들과 자신을 동일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빛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정오쯤이었다라는 거죠. 오정. 해가 가장 밝은 때. 그런데 이 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밝은 빛이 하늘에서 갑자기 다메섹을 향해 가는 사도 바울에게 쏟아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 빛을 받은 순간 바울의 눈이 완전히 시력을 잃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말 위에 있을 수가 없어서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거죠.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던 사울에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바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문을 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그가 첫 번째로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자,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높으신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자 이제 자기를 소개시켜 줍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유대인들 앞에서 거침없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 바울이 예수님과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지식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은 예수님, 이건 나의 지식, 나의 철학이 아니고 어떤 논리도 아니고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알았었어요. 철학적으로만 알았었어요. 강의실에서만 알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종교 생활하고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주님 10절에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은 거예요. 무엇을 하리까?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지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오히려 유대인의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담대히 증언하는 모습, 이 모습은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속에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이 해답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함께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종교적으로만 아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네가 핍박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거꾸러지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에 계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로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누구이신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교리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종교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질문에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이 속에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삶의 주체가 자기였습니다. 그 자신이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무엇을 하리까? 이건요,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할 때에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고집, 이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안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남아있는 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길을 떠나서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을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삶의 주인을 나에게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후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삶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 자아는 사라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는가? 나는 나를 얼마나 부인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 연륜이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신다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죠.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참된 신앙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나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 무엇을 하리이까?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자로 우리들이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들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 생명을 맡기지 않았던 그것처럼 우리의 사명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기대하시고요.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